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회막을 지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경험했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은 짧아졌을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가 없어졌으니까 구약 성경이 상당히 짧아졌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보냈던 날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처음으로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처럼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임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이름의 뜻도 다시 명령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다시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재탕하는 것도 이게 때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꼭 1년에 한 번씩은 연초가 되었을 때에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헤리티지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나누는 설교는 매년 반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신명기라는 이 이름의 뜻을 말씀들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은 이 단수 복수 구분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말씀해도 우리는 단수로 이야기해도 복수로 알아듣고 복수로 이야기해도 단수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말씀들이라는 그 제목을 따와서 신명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성경의 배경은 모압 평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또 신명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신명기도 모압 평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게 되면 모세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설교가 끝나면 자신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출애굽 때 20세가 넘었던 기성세대들은 그 광야 40년을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였던 출애굽 2세대들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핵심 세력이 된 겁니다. 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험난한 생활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질적인 풍요와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어릴 때 70년대 이때 주일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못 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할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는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핍박받아가며 어머니 아버지에게 핍박받아가며 신앙생활을 했던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한 40년, 5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핍박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점점 치열한 게 없어지니까 이 신앙의 야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험난했던 광야 생활이 주는 그 고난이 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도 그냥 그 땅에서 나는 곡물들을,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이방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모세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에 젖어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그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모세는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지나온 40년의 세월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 더 붙여서 왜 하나님이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가 되어주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 4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것이 40년입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빼버리면 나는 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모세의 고백대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신속히 가나니 날아가나이다. 뿐만 아니고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로 그들에게 내린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믿음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광야 생활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읽어보시면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인내하시면서 버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 읽으시면서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매일매일 목도하면서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인데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불신앙하는 모습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시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광야 40년 세월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입을 떼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1월 1일이 시작된 게 정말 며칠 전 이야기 같은데 훌쩍 지나가지고 오늘 7월 2일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 세월의 이 빠르기는 나이하고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이 속도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23살이면 23km로 가고 나이가 54살이면 이제 54km로 달려가는 겁니다. 세월이 조금 좀 지날수록 아마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억하라, 지나온 40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던 만나를 상기시킵니다. 3절 보시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던 그 음식들이 이제 다 동이 났습니다. 음식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칩니다. 광야는 농사를 짓거나 뭔가 이렇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루 세끼 양식을 위해서 고민하지는 않았다.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그 시간까지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목도하도록 하나님은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말씀으로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잠시 만났는데 그분이 자신이 개척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생활이 아무리 궁핍해져도 알바를 통해서 내가 내 생활비를 채워야 되겠다.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오직 말씀 전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 그럼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의 손길을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더러워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버텼단 말인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옷 딱 입은 상태에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네킹처럼 40년을 있어도 이 옷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다 산화돼 가지고 헤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있은 게 아니잖아요. 광야를 그 거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광야지만 그들이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재료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것까지도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중요한 사실,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맨발로 광야를 걸어 다녀가지고 발바닥이 곰발바닥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발이 부러뜨거나 물집이 생기지 않는 그런 거친 발이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발에 물집이 안 잡혔다. 그 이야기거든요. 군에서 이 40km 백리 행군을 해보면 압니다. 발에 물집이 잡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광야를 행군하며 갈 때에도 거리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까지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신발을 공급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어린 유아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40km씩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인도와 보호의 손길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역으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로는 77절 또 맥추절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게 맥추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수확의 첫 열매,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맥추 감사, 농경사회에나 어울릴 수 있는 절기처럼 보입니다. 최첨단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보리 진짜 내가 보리를 한번 보려고 찾아가야 볼 수 있지. 지금은 보리, 밀 쉽게 볼 수 있는 작물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보리가 뭔지 모를 겁니다. 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였는데, 그런데 이 맥추 감사주일 아마 1960년대 보릿고기를 경험한 세대들은 맥추 감사주일에 대한 감격이 있을 겁니다. 저도 보릿고기 잘 모릅니다. 아마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은 보릿고기 아실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한 3월, 4월, 5월 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풀뿌리 캐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보리를 첫 수확하고 밀을 첫 수확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었을 때에 그 감동,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6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맥추 감사주일 하면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농경사회가 아닐지라도 맥주감사주일은 지나온 6개월을 감사로 매듭짓고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믿음으로 은혜로 바라보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 전반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날을 한번 돌아보며 추억해 보십시오. 굴곡이 없는 평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험난한 삶이라 내 삶을 시리즈로 엮어낼 수 있을 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기억이 되십니까? 여러분 삶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들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풀리지 않아도 너무 풀리지 않는 내 인생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실망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내 미래를 생각하며 가슴이 턱 막히는 그 경험 하신 적 없습니까? 물이 부러지고 부러지서도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아서 마음의 실망감으로 가득했던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보시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주셨던 그 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6개월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면 내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설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자신의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저 건너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데 그냥 들어가 무절 입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 걱정도 있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고 자신감이 조금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는지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핵심은 땅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에만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을 봐야 됩니다.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과거에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크시다면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의 시간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지난 6개월 책임지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내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오늘의 나의 헌신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의 자녀가 잘 되게 하고 우리의 가문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받고 뿐만 아니고 나의 자녀들이 물질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지난 날들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어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듯이 내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10절 말씀에 보시면 10절의 끝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일도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를 축복하리라. 아니, 감히 이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한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은혜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뭐로 나타납니까? 찬송으로,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찬송하리라, 원래 원어는 축복하리라인데 찬송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하리라를 감사하리라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반응, 찬송은 곧 감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모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우리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낼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예.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지금 빨리 가가지고 지금 한번 고생을 한번 해봐야, 꼭 지 같은 딸 나가지고 한번 고생을 해봐야 된다. 그 생각 아니잖아요. 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저기가 시집 가가지고 신부분들이나 아니면 남편 이 제대로 이게 챙기고 섬길 수 있을까? 이 한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정말 아기 같은데 어떻게 할 수? 그 애틋한 마음, 이게 막 이 간절한 마음들이 막 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딸을 시집 보내는 이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은 찬송하리라, 감사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로움입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 발달되어 있던 애굽의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에이, 가나안 땅 문화 별 것 없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광야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이제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가 뭔지, 애굽에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그 문화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십시오.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고도로 발달된 문화들, 그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 가게 되면 신앙 팔아먹는 자녀들 많습니다. 저 멀리 보내놓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갔나? 갔다. 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의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방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들이 대학의 문화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부모의 타치를 받고 좀 이렇게 억압돼서 이래 있다가 대학 들어가면 자유다 돼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서 차지해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 그 땅에 많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놀라운 문화들이 어쩌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문화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과학이, 쾌락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할 수 있는 농사법을 배워야 되고 또 철제 무기를 다루는 기술도 배워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그 땅의 문화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자세만큼은 결코 타협되거나 양보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우리에게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해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첫 번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꽃길이냐 광야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냐는 겁니다.
꽃길이라도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곧 저주받은 길입니다. 광야길이라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책임지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내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풍성하게 부어지실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